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이사야서는 1장부터 12장까지가 나눠집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봐왔던 파트는 열국에 대해서, 이 열국이 진짜 10가지 나라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어떤 죄를 하고 있는지 고발하고, 이 죄가 어떻게 커져서 재앙이 되어 오고, 그렇다면 이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 이사야서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 한계가 옵니다. 이제부터 24장부터 27장까지를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불려지는 성경입니다. 이 설교는 24장부터 27장에 대한 설교는 그 교회 목회자의 목회관, 성경관 같은 색깔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장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24장과 27장을 종말에 관한 설교라고, 그러니까 종말에 관한 성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종말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종말에 대한 예언은 맞지만 이때를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실지 신경 쓰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것처럼 우리가 종말의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보지 못하면 그때 우리가 유대인처럼 실수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목회자일까요? 어느 쪽에서 얘기를 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확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원죄의 때와 동일한 때를 보여줍니다.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다. 24장 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되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여러 가지 보라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각 나라마다. 근데 여기서 쓰이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봐라!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정도의 수준인 거죠.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엎어 엎으시고 주민을 흩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흩으신다고 하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통해 봐온 많은 나라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들이 멈춰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황폐하게 만들겠다, 흩어놓겠다, 공허하게 만들겠다.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2절에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흩어져서 사람들이 동일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역사에 이뤄온 적 있습니까? 흩어져서 사람들이 동일해진다. 단언컨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위아래가 같아져 본 적이 없어요. 나이 순으로도 나누고요. 그 상황에서도 직분으로도 나누고요. 성별로도 나눠져 왔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상하라는 게 동등한 입장이 있었던 적은 역사의 일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다는 건 무엇이죠? 다 죽었을 때 시체 앞에서 위아래는 없습니다. 그렇죠. 무덤끼리 대화하면서 내가 더 윗 무덤이다, 내가 아랫 무덤이다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서 갔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공평해지죠. 똑같아집니다. 3절에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여기까지가 이사야가 묵시로 본 세상입니다. 이 묵시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환상에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가이드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봐라. 이사야, 이거는 책상이다. 이것은 의자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뭔가 이건 이렇다 해서 가이드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보았는데 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상 중에 황무하게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공허하게 되는 것도 보았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4절 5절에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땅이 허무해져서 슬퍼할까요? 제가 이 땅이라면 사람들이 다 사라진다? 사람들이 망한다? 제가 땅이라면, 지구라면 저는 기쁠 것 같아요. 전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환경 파괴범들이 사라졌다. 이 세상 최대의 생태교란 종들이 멸망했다 이러면서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셔야 됩니다.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의 기록에 뭐라고 됐냐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께 다 돌아오길 바랍니다. 왜냐? 저주받아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쵸? 원래 모습이 아닌 겁니다. 땅은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땅은 인간처럼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땅이 기억이라는 게 있다면 인간이 원죄로 인해 타락하여 저주받게 된 자신의 모습과 저주받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죄들이 영원한 언약을 깼다는 것, 마치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지금도 죄악 때문에 이 땅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간들이 계속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땅이 슬퍼할 만하겠죠. 인간이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못하였고 그래서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은 것까지 마치 원죄 때와 지금 이사야 때나 그리고 지금 2019년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언약을 저버리고 죄악 속에 들어가면서 모른 척하고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깨트리기를 반복하고 그러면 땅은 계속 저주를 받아가고 땅은 계속 오염과 어려움 속에 들어가게 되고 변질된 모습 아닙니까? 지금 상황은 변질된 모습이에요. 원래 인간은 동물들이랑 대화하고 살고 이 땅도 수고하지 않아서 소산을 먹고 자랐는데 원죄의 이후로 변화된 땅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살아야 됐어야 했던 땅이 아닌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저주가 땅을 삼키고 그 땅이 사람을 삼키는 일이 생깁니다. 24장 6절에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땅 입장에서는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은 자신이 좋겠습니까? 빨리 돌려놓고 싶겠죠. 빨리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 세계복음만 끝내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간은 이 땅의 회복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이 멸망하시던 그때와 똑같이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복음을 잃어가고 점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잃어가는 것은 땅이 슬퍼할 일이고 그만큼 그 땅을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똑같이 저주로 돌아옵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인간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원죄 이후에 인간을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말을 쓰신 적이 없어요. 근데 환경이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그게 나에게 타격으로 돌아와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원죄 이후의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곧바로 빨리 언약 깨닫고 돌아오라는 말을 하고 계시던 겁니다.
이 땅이 저주를 받았고 너는 이 땅에서 빨리 언약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제부터 고생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만큼 신경을 쓰시고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사야의 묵시에는 전멸이 없습니다. 남은 자가 있대요. 하나님이 다 죽이시지 않겠다는 거죠. 누군가는 남습니다. 왜 하나님이 남겨두실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의 언약은 어느 성경에나 있습니다. 단순히 이사야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그 남은 자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땐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유심히 보셔야 돼요. 왜 남은 자에게 이런 폐허와 고통의 모습들을 보여주셨나요? 인간이라는 것은 저 땅이 저주받기 전의 모습을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 땅이 그냥 원래 이런 모습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이 잘 되는 줄 알고 별 문제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르고 땅이 보기엔 다른 것 아닙니까? 남은 자들이 알길 바라는 거예요. 너희가 언약을 잃고 죄 속에 들어가면 이런 결과들이 일어난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남은 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죄라는 것이 만만하게 보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선 절대 안 된다. 원죄 이후에 인간이 얼마나 고생하게 됐는지 아느냐? 이 땅이 얼마나 저주를 받았는지 아느냐? 그렇다면 지금 너희들이 하는 짓은 다르냐? 똑같다. 라는 것을 황폐하게 되고 황무하게 된 땅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창세기 3장 문제를 되풀이하느냐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그리스도로 살아가라는 생명나무의 언약과 그것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저주를 받게 된 그 모습 그대로를 왜 자꾸 재현하느냐 이겁니다. 그런 경고의 메시지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 죄의 결과는 인간에게 결국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9절에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지금 기쁨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집니다. 아 몰라 마셔, 아 몰라 내일 생각하자, 이런 가벼운 거라면 상관이 없겠는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 몰라 죽여, 아 몰라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재산 챙기면 돼, 아 몰라 뜯어내, 갈취해,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하면 마치 이제 신학하시는 분들은 해방신학처럼 들리실 수 있을 거예요. 연약한 자를 괴롭히고 묶인 자를 만들어내는 죄에서 해방시켜야 된다는 게 해방신학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연약한 자를 아프게 만드는 자들을 만드는 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왜 죄라고 생각하시는지가 그 해방신학자들이랑 조금 달라요. 단순히 약한 자를 괴롭히는 건 죄다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는 그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죄는 다른 죄입니다. 돈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것에 죄를 씌우는 교회들이 있죠. 누가 그것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고 싶겠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죄 때문에 차별이 싫은 겁니다. 차별이 죄인 이유는 같은 사람인데 사람을 차별하고 나눠가면서 복음 들을 기회는 누군가에겐 주어지고 누군가에겐 주어지지 않고, 이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복음으로 성공할 기회를 누군가에겐 주어지고 누군가에겐 주어지지 않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층들이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해방신학이 보는 차별과 제가 보는 차별이 다른 겁니다. 진짜 죄는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듣게 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만들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누구는 더 잘났으니까, 더
더 복음들을 더 가까이 두고, 누구는 못났고 별로니까 그냥 뭐 저기서 앉아서 예배나 드리고 갔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떨어지는 행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에 대한 오해, 교회가 원래 그런 곳이다라고 오해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23장까지 본 죄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억압하고, 억죄하고, 죄짓게 만들고, 우상숭배를 권유하고, 교회가 오해 살 만한 일들을 만들고, 제사장들이 죄를 짓고, 그런 짓들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처럼 그때 당신은 기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자기 남편에게 권유를 했겠습니까? 먹을만 했나 봅니다. 먹어보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저주와 재앙 속에 들어가죠. 죄를 지을 땐 기쁩니다. 죄를 지을 땐 정말 좋아요. 그러나 탄식하며 기쁨이 그치고 즐거운 포도주가 아니라 인생이 써서 무엇을 마시게 되죠? 독주를 먹게 됩니다. 결국 그런 기쁨은 돌아올 것입니다. 문제로 돌아오게 돼요. 선악과로 인해 후대들이 고통받았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악한 행동들, 교회에서 저지르는 마녀 사냥들,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죠. 뭐 어느 서울 교회에 이제 신비주의 목사가 뒤에서 아주 젊은 여자들과 호텔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영상에 찍히고, 그런 걸 보면서 누가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제가 보는 죄는 그런 죄입니다. 안 그래도 재미없는 게 교회인데 결국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교회가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후대들에게 그런 재앙을 물려주게 됩니다. 이 시대가 재앙으로 물들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죄를 멈추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나오는 성경 구절대로 멸망을 당합니다. 10절부터 12절에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에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여러분, 성읍이 무너졌다는 건 무엇이죠? 무정부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서로 문을 열어줄 신뢰가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게 없죠. 지도층이 없고 보호해줄 경찰이나 이런 지도층이 하나도 없고 다 도둑이 된 겁니다. 왜냐?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남의 것을 약탈하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도자들이 재앙을 받아버렸어요. 기쁨이 소멸되었다는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일제 속국 때 기뻐하던 한국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친일파들은 즐겁게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기회로 삼았어요. 언제나 자국이 타국에게 먹힐 때는 지도자들 일부가, 물론 대부분이긴 하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어떻게든 빌붙어서 살아남지 않습니까? 서민들만 지옥이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상황은 지도자라고 해도 얄짤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빌붙어서 남아왔는데 다른 전쟁사들 보니까 이상하게 이 구절을, 이 이스라엘의 멸망은 제사장이든 지도자든 아니든 다 망했어요. 다 엉망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예 멸망을 했고요. 남유다는 돈이 있는 자 없는 자 상관없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진 대부분의 나라가 망해도 빌붙어서 살아남는데 왜 이스라엘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더 기적이에요. 이렇게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면서 끌려가고 멸망하는 기록이 역사에 몇 개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하신 말씀을 성취시킨 거죠. 그래서 13절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예요.
당시 우리나라에는 올리브 나무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올리브 나무와 감람나무는 다른 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이렇게 아시아권에 중국이나 이런 데 주로 이제 나오는 나무고, 원래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올리브 나무예요. 이 올리브 나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 사는 나무입니다. 2000년도 넘게 살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앞에 있는 올리브 나무가 메뚜기 떼의 공격을 받게 되면요, 그 올리브 나무가 다른 올리브 나무들에게 냄새를 뿜어서 경고를 한답니다. 그러면 다른 올리브 나무들이 최대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채취와 체액을 내뿜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공격당한 그 나무만 죽고 나머지 나무들은 살게 된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나무들도 재앙에 대한 경고라고 그 경고를 믿고 준비를 하는데 왜 인간들은 그러지 않을까요? 이 감람나무를 흔들었다는 것은 그 어떤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나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 아무리 강하더라도 내가 흔들겠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를 거두고 남은 것으로 포도가 또 나무를 만들고 자라나야 하는데, 그럴 일 없게 남은 포도까지 싹 쓸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올리브 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성서식물입니다. 감람산 아시죠? 거기가 올리브 마운틴이에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국가의 나무입니다. 우리나라 무화과 이런 거, 무궁화 같은 거죠. 올리브 나무는 어떤 시대를 대표하는 나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진 시대, 멸망과 포로로 흩어진 그때에도 살아남은 것이 마치 올리브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명력을 이 올리브 나무에 빗대어서 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봐요. 이들이 그 재앙 속에 하나님이 다 멸망을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살아남은 이유가 있습니다. 재앙 속에서 여호와를 찾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14절부터 16절을 보면,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서 여호와를 찾습니다. 바다에서도 여호와의 위엄을 본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습니다.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이게 뭔가 동쪽에서 뭔가 한다기보다 해가 어디서 뜨죠? 동쪽에서 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빛으로 여호와를 영화롭게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시죠? 회복을 주십니다.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노하심을 그치세요. 왜냐? 이번 주에 강단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 때문에 재앙을 주시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매를 드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매를 드실 이유가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본인이 하신 말을 번복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 좋은데, 이 상황에 16절 뒷부분에,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이렇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 상황에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 장사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고, 배신자가 나오고, 이 배신자를 또 배신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그 배신자를 또 배신한 사람이 나오는데 크게 배신하고, 사람들과 같이 그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 사람들이 이 영광을 누렸던 내용이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영화롭다,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 돌리세 해놓고, 그 중에 자신들은 그 위엄을 무시하듯이 영화롭다 한 이름을 팔고
그 영화로운 이름을 어떻게 팝니까? 근데 팝니다. 의로우신 이 앞에서, 그 의롭다 영광을 돌린 그분 앞에서 자신들은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함정과 올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좋을 때가 함정이에요. 회복되어지고 좋았을 때 사람들이 함정과 올무에 들어갑니다. 항상 살만한 때, 아무 문제 없다 여길 때를 여러분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장 문제가 있을 때는 누구나 다 긴장하고 보지 않습니까? 준비를 해요. 근데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 싶으면 아무 준비도 안 합니다. 그게 진짜 함정이에요. 폭풍전야가 그렇죠. 그리고 원래 사냥을 앞에 둔 맹수가 떠들면서 다니겠습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아 이러면서 다니겠습니까? 정말 조용히 납작 엎드려서 살금살금 다닙니다. 너무 먹음직스러운 먹이가 뜬금없이 이게 무슨 횡재야 싶게 눈앞에 있을 때 그게 올무죠. 덫이라고 합니다. 24장 17절부터 18절에 땅의 주민들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하나님이 잠시 다시 회복시키시고 여유를 주셨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기분이다, 아 돌아왔네 하고 좋은 상황을 주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마치 그래 회복했네, 아 이제 경제가 활성화됐어, 다시 우리가 이스라엘을 회복했네, 다시 또 사고를 치고 아직 땅은 열려 있습니다. 문은 열려 있는데도 그걸 모릅니다. 19절부터 20절에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래서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재앙들이 다가와요. 땅이 흔들리거나 내가 흔들리거나 여러분 큰 충격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무너진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혹은 이 성경 구절은 진짜 그렇게 되는 때를 예언하는 아마겟돈, 그러니까 이 시대의 멸망을 보여줄 수도 있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은 내가 좋을 때도 항상 가져야 됩니다.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약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절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많이 만들어 두셔야 돼요. 내가 경계가 풀려지면 나는 올무에 갇히고 함정에 빠집니다. 항상 나를 제약 속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한 단체나 한 교회나 한 집단 역시 죄가 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깔아놔야 됩니다. 기반을 깔아놔야 돼요. 그냥 되겠지, 복음이면 되겠지, 다 잘 될 거야, 긍정적인게 생각해야지. 그렇게 되면 죄를 이용해 먹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선행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선행은 좋은 것이죠. 근데 사람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불쌍하다고 무조건 퍼주는 복지는 잘못된 거예요. 또한 이 사람이 그걸 싫어하는 걸 계속해서 선행이라면서 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지 알지 않습니까? 권리라고 생각하는 선까지 호의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딱 어느 정도 선까지만 해야지 이걸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호의를 베풀어서는 안 돼요. 알아서 잘하겠지. 계속 내가 좋게 잘해주면, 선한 것만 주면, 메시지만 선보하면 사람들은 잘할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죄 안 짓고 악 속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껏해서 회복해놨더니 또 죄를 짓는 거. 단순히 하나님이 한두 명 죄를 짓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이 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경고하고 하지 말아라, 복음으로 돌아와라, 그리스도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지만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엔 재앙이라는 카드를 꺼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올무에 걸리시면 안 돼요. 올무에 걸릴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역시 그래야 합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리스도 없어도 된다는 모습들이 펼쳐지지 않도록, 제가 왜 소원교회 개척 멤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분위기가 바뀌어요. 변경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이 분위기에 맞춰야 된다 생각이 들 정도로 견고해야 됩니다. 어떤 분위기가 견고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분위기로 견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그냥 보기만 하고, 죄를 짓고, 죄를 덮어주는 행위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어떤 목회자인지 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21절부터 23절이 이 땅의 종말과 재앙과 종말의 때라고 보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재앙이 오고 종말이 온다고 하나님이 설명하신 게 24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죄를 그냥 내버려 두는 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재앙이 오고 더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죄악의 사실이 커지면 그때는 언젠가 종말의 때와 같은 재앙도 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 시대의 마지막 때가 오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이 성경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재앙을 극단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죄를 그냥 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로 보고, 지금도 이 이사야 때도, 지금 우리 2019년도의 지금과 이사야의 이때도 제가 보기엔 문제는 똑같은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지금 읽은 성경을 종말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만약에 이런 죄대로 인해서 이 땅이 종말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미 이사야 때 종말은 왔어야 됩니다. 이미 로만 카톨릭 때 종말은 왔어야 돼요. 로마 속국일 때 종말은 왔어야 되고요. 제가 볼 땐 지금 종말 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대주의적 사고로 지금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지금이 종말이 때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 문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달라진 게 없어요. 이게 더 심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큰 죄악 속에 있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떤 지금 당장 이런 죄 때문에 종말이 온다라고 극단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죄 그냥 두지 마라. 마치 원죄 때 자신의 쾌락에 눈이 멀어서 타인도 물들여서 땅이 저주를 받고 후대들이 다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저주가 되어버린 것처럼 지금 너희가 하는 죄악의 질이 아담과 하와의 영원한 언약을 깬 죄와 똑같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상황 파악도 못하고 죄를 지어도 되는 시스템과 상황을 만들어 놓고 왜 저주와 재앙이 오는지는 모르지 않느냐. 정신 차려라 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경고로 보입니다.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죄악이 만연한 때에는 그 죄로 인한 재앙이 오지 않도록 재앙을 막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살만하다, 언약 가진 자들이 많다 여겨질 때는 언제나 또 다른 죄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쳤어요. 많은 단체들이 항상 부흥기가 올라오고 잘 될 때 우린 다 잘 될 거고 이 언약은 전달될 거야 라고 하면서 안전불감증이 생겼어요. 죄를 지을 사람들이 안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은 또 나옵니다. 그것들을 막아낼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우리 소원교회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